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아멘. 최근 5년 동안 대한민국의 출생, 사망, 결혼 그리고 이혼율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보시다시피 출생 수가 급감을 하고 있고 사망자는 오히려 그보다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혼인 수는 19만 명, 그리고 이혼자가 무려 8만 명입니다. 그런데 지난 12년간의 그 그래프로 좀 더 확대해 보면 이 혼인 건수 자체가 매우 줄어들고 있는 것이 눈으로 보이시죠? 자, 왜 혼인을 하지 않는가 물어봤더니 남성이나 여성이나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대답하는 것이 주로 경제적인 압박 때문이었습니다. 네. 과도한 주거 비용, 양육 부담으로 인해 결혼을 포기하거나 미룬 일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여성의 경우에는 결혼으로 인해서 여성으로서의 개인적 삶을 더 희생해야 하는 사회 환경적인 이유도 매우 컸습니다. 그래서 결혼 준비가 늦어지는 미혼이 아니라 결혼 자체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비혼이 상당히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 조사 결과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이 54%, 나머지 부정적인 입장이 43%. 이제 시대적으로 결혼은 필수가 아닌 선택인 세대에 접어들었다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따스한 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비혼입니까? 결혼입니까? 예. 이미 결혼을 하신 분들은 당연히 결혼이라고 하시겠지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송민, 김희연 커플은 무조건 결혼이겠죠. 목사님, 당연히 결혼이죠 라고 말씀하시면서 대부분 말씀하실 때 창세기 2장을 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남녀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라고 말씀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이것이 창조 섭리잖아요.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7장 8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7장이 40절까지 있어요. 결혼과 기타 등등 성에 관한 권면이 40절까지 있기 때문에 이거 오늘 다 해석할 수 없습니다.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들, 곧 청년들에게 뭘 권하고 있어요? 비혼을 강추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도 웃지 않으시는군요. 배우자를 잃은 과부나 호라비들에게 또한 재혼을 권면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와 같이 지내는 것이 좋다. 성경학자들마다 많은 의견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결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것도 팽팽하게 엇갈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이 결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결혼 이후 어느 시점에 이 사도 바울이 선교사로서 너무 극한적인 삶을 살아야 되니까 부부 생활 자체를 이어가지 못했다고 봅니다. 고린도전서를 쓸 타이밍 정도 됐었을 때는 사도 바울이 아마 거의 싱글로서 활동하고 있었던 시기로 보여집니다. 사도 바울이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또는 과부들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나와 같이 지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런 권면을 하고 있을까요? 33절로 35절의 말씀 뒤편에 나와 있습니다. PPT 보셔도 되고 성경책 보셔도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이해해 보십시오.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를 염려하며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비혼을 권면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음의 나뉘어짐 때문입니다. 처녀로 남아있으면, 총각으로 남아있으면 그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는 그 일에 더 집중할 수 있는데, 결혼한 후에는 어쩔 수 없이 배우자를 위해서 또 주님을 위해서 마음이 나뉘어질 수밖에 없다. 주님도 섬겨야 하고 배우자도 섬겨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그들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또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섬기게 하려고 뭘 권하고 있습니까? 비혼을 권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말씀을 받고서,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서 평생을 독신과 비혼의 길로 선택한 꽤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택한 것이니 여러분 결혼하라고, 결혼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억지로 주장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우리 교회만 해도 9월과 10월에 무려 3커플이 결혼을 하는데, 우리 따스한 교회 청년들 결혼 취소해야 할까요? 송민 형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혼자 있는 게 좋다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잖아요. 아멘이십니까? 네, 지금 막 이렇게 예배당 뛰쳐나오고 싶은 분위기예요. 결혼하면 오직 주님 섬긴 일에 집중하지 못하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까요? 갑자기 혼란스러운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함께 봐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님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게 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아마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에게 어떤 문제를 제기했던 것 같아요. 뭐에 대한 문제였을까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하는 게 좋겠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사도 바울에게. 우리 지난주, 지지난주에 우리가 고린도 교회 스캔들 1, 2를 보지 않았습니까? 자꾸 고린도 교회를 둘러싸고 음행 문제가 터졌어요. 자기의 계모에게 들어간 음행한 고린도 교회 남자 집사 이야기, 또 주일날 예배드리고 밤에는 고린도 창기에게 들어간, 신전 창기에게 들어갔던 음행 이야기, 이런 얘기 보니까 교회 내에 경건주의자들이 화가 난 거예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 생각은 이렇습니다. 차라리 남자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교회 내에서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이 방법밖에 없겠습니다 라면서 교회 내에 경건주의 그룹이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쓴 것이죠. 자,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라,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남자와 여자를 갈라놓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 서로 결혼하게 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왜 고린도 지역에 그렇게 음행의 죄가 판쳤는지 제가 지난주 설명드렸죠. 고린도 지역, 헬라 지역에 판치고 있는 세계관이 뭐예요? 영지주의. 영은 선하고 육체는 더러운 것. 그래서 내가 육체로 어떤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어차피 육체는 썩을 것이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아 라고 하면서 저들은 음행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에 대한 각성으로서 반대편에서 교회의 경건주의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음행을 피하는 방법은 남자가 여자를 아예 못 만나게 하는 거다. 청년부 이성교제 금지. 오늘 당장 헤어지세요. 다른 교회 가세요. 네, 충격이죠. 네, 결혼한 분들도 여러분 부부 성생활 절제하세요. 이런 식으로 매우 금욕주의적인 권면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디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물질이나 육체나 성 문제를 언급할 때
정말로 유의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우리의 지성은 늘 한쪽으로 치우칩니다. 그리고 그 치우침은 다 영지주의에서 나옵니다. 영지주의에서 나오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쾌락주의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금욕주의입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영지주의에서 두 가지가 나오는 뭐라고요? 첫 번째 쾌락주의, 두 번째 뭡니까? 금욕주의. 역시 따산교회는 최고입니다. 육체의 한쪽은 어떻게 해요? 육체를 저급한 것으로 취급하고 육체의 죄악을 그냥 정당화하는 거예요. 한쪽은 뭐예요? 육체의 쾌락을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금욕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활동에만 집중하고 집착하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이 영지주의에서 금욕주의, 쾌락주의라고 하는 세속화와 금욕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나옵니다. 금욕주의적 이단,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4장 2절 4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씀이니까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이 말씀 지금 집중하셔야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자, 초대교회에서 강력한 이단이 등장했어요. 영지주의. 이 영지주의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먹는 거 폐해야 돼, 절제해야 돼, 혼인을 금해야 돼, 부부간의 성관계 안 돼. 이거 다 저급한 거야.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와 필요들을 무시하거나 저급한 것으로 판단하는 자들이 교회 내에서 발생됐습니다. 혼인, 부부의 성생활 저급한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어떤 음식물에 대해서 과도하게 금지한 일에 많은 종교적인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러한 율법주의는 결국 뭘 낳아요? 그 자신의 세운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형제 자매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깔보는 일로 넘어가게 됩니다. 영지주의적 이단은 교만함 속에서 형제를 판단하는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근데요, 형제를 판단하는 그 사람이 놀랍게 자신의 실생활 속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육체 일 다 하고 있어요. 자기는 만족 그 이상의 것을, 쾌락을 추구하고 있어요. 돈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고 명예 사랑하고 누릴 거 다 누리고 있어요. 뒤로는. 이게 영지주의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정죄해요? 이 사람은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 양심 화인 맞은 거예요. 남에 대해서는 금욕을 강조하는데 실제로 자기는 뭐예요? 누릴 거 다 누리고 있는 거예요. 더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양심에 화인을 맞은 사람, 거짓말하는 자들, 겉으로는 경건한 척 자기가 얼마나 경건한지 앞에서 어필 다 해놓고서 실제 뒤로는 누릴 거 다 누리고 있고 음행에 참여하고 있고 불의에 참여하고 있는 위선자들. 여러분, 이러한 종교인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딴 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나와요. 교회에서. 어디서 나온다고요? 교회에서요. 교회. 초대교회에서 나왔다고요.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 현대 교회에 이르도록 기독교의 대적 중의 대적은 영지주의예요. 금욕주의. 이런 사람들 심리학 용어로 나르시시즘 환자라고 그래요. 스카펙이라고 하는 크리스찬 상담가가 거짓의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영지주의 뿌리에서 나온 쾌락주의 혹은 금욕주의 모두 성경이 지지하지 않아요. 육체도 물질도 쾌락도 부부간의 성도 음식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게 성경의 세계관이에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육체도 물질도 쾌락도 부부간의 성도 그 자체로는 죄악된 게 아니고 그 자체가 저급한 것이나 타락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의도대로 그것을 잘 사용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금욕주의와 절제를 강조함으로 음행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교회의 편지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오히려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는 부부 제도가 필요하다. 남편을 둬야 된다, 아내를 둬야 된다. 흥미롭잖아요. 아까는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한테 비혼을 강추한다. 비혼 강추. 버튼 눌렀어요. 댓글 달았어요. 또 한편 뭐라고 그래요? 결혼 강추. 또 댓글 달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죠?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비혼과 더불어서 결혼을 또한 강추하고 있을까요? 3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오늘 설교가 약간 강의 같게 느껴지는 것을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여름 수련회 같은 특강 기회가 없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 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 계시기 때문에 약간의 특강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결혼이 무엇입니까? 결혼이 무엇이죠? 서로가 서로에게 충성하는 언약이 결혼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충성하겠다고 서약하는 게 결혼입니다. 결혼하시겠습니까? 예. 갑자기 대답이 없어요. 이 언약의 제도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선물하신 게 결혼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요, 인간과 더불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과 더불어 관계를 맺으시는 방식이 뭐예요? 그게 바로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시작부터 끝까지 언약에 관한 책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 인간을 만드신다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늘 너를 축복하겠다. 사랑하겠다. 그럼 어떻게 증명해요? 내가 보여줄게. 내가 약속할게. 그 약속의 증거를 너한테 보여줄게. 그 언약의 증거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겠다. 언약을 이루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세요. 그 모든 언약이 이루어질 거야 라고 지금도 신약의 모든 예언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모든 내용이 성경의 언약이라고 합니다. 옛날 언약 구약, 새로운 언약 신약. 지금껏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이루어져 왔고 앞으로도 이루어지며 마침내 그 언약은 완성될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언약적 신실하심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도 하나님의 이 언약적 신실하심을 닮아갈 수 있는 기회로서 주신 관계가 뭐예요? 부부라는 거예요. 젊은 날 한눈에 뿅 가가지고 결혼했어요. 근데 속았어요. 이렇게 결혼이 아니고 어떠한 고난과 정황 속에서도 서로에게 맺은 언약에 충실한 자, 서로 언약을 맺은 당사자에게 충실하겠다. 마치 하나님이 어떠한 인간의 연약함과 죄에도 불구하고 인간에 대해서 언약적으로 신실하신 것처럼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배우자에게 그 언약적 신실함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충실하심을 내가 닮아가 보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결혼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도록 주신 최초의 기관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이 언약적 신실하심을 닮아가도록 최초로 만드신 기관이 교회가 아니라 뭐예요? 부부관계예요. 가정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가정 다 사라져요. 뭐만 남아요? 교회만 남아요. 교회만 남기기 위해서 하나님 만드신 최초의 기관이 뭐예요? 가정이에요. 이제 이 얘기 말씀드릴게요. 자, 창세기 우리 에베소서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이 말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설교는 약간 좀 빙빙 돌아갑니다. 에베소 1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이유가 뭐예요?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닮은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로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없는 자녀, 하나님을 닮은 그 자녀로 우리를 그렇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가 부부관계라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에베소 5장 25절 27절 시작.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과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에서 딱 두 군데 나오는 표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 전에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신 이유가 뭐예요? 거룩하고 흠 없는 자녀 만드시려고. 그런데 그 거룩하고 흠 없는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부르신 관계가 있대요. 그게 뭐예요? 부부라는 거예요. 남편의 아내에 대한 사랑, 아내의 남편에 대한 순종, 마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그 상호간에 피차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흠이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로 성화되어지는 장소가 놀랍게 어디래요? 교회가 아니라 가정이라는 거예요. 부부 관계라는 거예요. 부부 관계 갖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부부 관계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신대요.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세우신 하나님의 공동체가 교회가 아니라 먼저 가정이래요. 가정. 한마디로 궁극적으로 우리가 교회가 되기 위해서 먼저 세우신 기관이 뭐예요? 가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렇죠. 교회 우선이죠. 교회 오래 다닐수록 교회 우선이에요. 가정보다 교회가 우선이지. 잘 분별해 보십시오. 정말 그런지.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찬송 드리고 헌금하면 그것만은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것인지.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또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또 회사에서는 종과 상전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관계 속에서 주님은 우리를 가정과 직장 생활을 통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로 우리를 성화시켜 가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이원을 깨뜨리셔야 돼요. 교회는 거룩한 곳이고 가정은 덜 거룩한 곳, 직장은 세속적인 곳 아니에요.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복 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설계도에 이 가정 부부 관계가 우뚝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끝나는 그날에, 주 예수의 날에, 세상의 종말에 가정의 질서는 모두 사라집니다. 종말에는요, 남과 여가 없어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종말엔 남과 여가 없어요. 성의 구별이 없어져요. 부모와 자녀의 질서도 해체돼요. 연인 간의 로맨스도 없어져요. 부부 간의 에로스도 없어져요. 무엇만 남습니까? 하나님 앞에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거룩해진 영광스러운 교회만 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세요. 세상 종말에 뭐가 남냐고요? 이 세상의 질서 다 사라져요. 그날은 새하늘과 새 땅만 남아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 그 종말론적인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기 위해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습니까? 우리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거룩하고 흠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지금도 여러분의 가정 내에서 부부관계 속에서
자녀의 관계 속에서 직장생활을 통하여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빚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결혼이냐 비혼이냐, 세상은 개인의 선택 차원에서 접근합니다. 사회적 현상으로 해석합니다.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성도에게 있어서 결혼을 하느냐 비혼을 하느냐는 전혀 다른 해석입니다. 목적이 뭐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하는 거예요? 결혼을 선택하는 겁니다. 독초하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다고 여기시는 하나님의 판단에 동의하면서 돕는 배필이 필요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돕는 배필, 제가 창세기 강의 때 말씀드렸죠. 에제르 케네그도, 내 반대편에서 나를 돕는 자, 내 위기의 순간에 나를 돕는 자, 에제르 케네드도, 하나님이 위기의 순간에 성도를 도우실 때 쓰이는 하나님에 대한 명칭 에제라는 표현이 배우자에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내 배우자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결정적 순간 내 반대편에서 나를 돕는 자, 하나님 맞습니다. 제게 에제르 케네그도가 필요합니다. 나와 기질도 성격도 다르지만 내 반대편에서 나를 돕고 혹은 그녀를 도와주는 이 존재를 받아들이는 믿음의 선택이 결혼인 겁니다. 반대로 믿음으로 비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왜요? 내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평생 거룩함을 지키고 싶어서 비혼을 선택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마음 자체가 나뉘어져서 주님 일에 집중하지 못한 것이 싫으면 이 또한 거룩한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비혼이나 독신이나 혹은 혼인이나 목적은 똑같습니다. 결혼도 거룩해지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고, 비혼도 더 거룩해지기 위해서 비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한 이유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이며, 결혼하지 않는 이유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든 결혼하지 않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그릇된 결혼관을 자꾸 심어놓습니다. 결혼뿐만 아니죠. 우리 육체와 관련된 모든 문화활동, 물질, 성, 이 모든 것을 개개인의 행복 차원으로만 해석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한다는 거예요. 맞는 것 같아 보이죠.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아서, 혹은 비혼해야 행복할 것 같아서, 회사에 들어가고 돈을 버는 목적도 그래야 행복하니까, 성적인 만족도 내 행복을 위해서, 모든 것이 개인 행복이 제일 된 목적이라고 세상은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렇게 개인의 행복을 절대화하는 태도와 사상으로는 그 개인은 절대로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적이 자기 자신의 행복이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배우자를 선택한 그 사람은 절대로 그 배우자가 나 때문에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어려운 얘기 아니죠. 그런 두 당사자가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상대방을 선택한 두 사람이 만나면 그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의 그날에 지옥은 어떤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까? 자기 중심성을 가진 자들의 연합입니다. 그 자체가 끔찍하지 않습니까? 회개하지 않는 자기 중심적인 욕심의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있는 거예요. 집합적으로. 회개할 기회가 없는 자리예요. 얼마나 지옥이에요. 근데 그 지옥이 종말론 조금만 있지 않아요. 한 가정이 그럴 수가 있습니다. 부부가 그럴 수가 있어요. 자기 중심적인 두 죄인이 만나서 계속해서 서로에게 탐욕하면, 왜 넌 날 만족시키지 못해? 내 자신에게 그 자신을 맞추라고 계속 강요하면 결국 가정은 지옥의 질서가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결혼을 앞둔 청년이, 자매가 저한테 자랑스럽게 이렇게 결혼을 소식을 알려고 왔어요. 목사님, 제 남편 될 사람이요, 진짜 괜찮아요. 아, 잘됐다. 뭔데? 어떤데? 그러니까 돈을요, 연봉이요 1억이고요 직장이 안정돼 있어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에게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을까요?
만약에 자매야, 너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혹시 그럴 일은 없지만 그만큼의 연봉을 벌지 못하고 직장에서 남편이 잘리게 되면은 어떨 것 같니? 갑자기 자매가 대답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 자매는 안타깝게도 결혼이 언약적 충실함을 다하는 것에 대한 서약이라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거죠.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것 자체가, 그것이 성이든 결혼이든 물질이든 무엇이든 자기 욕망 중심으로 해석하는 것 자체가 비성경적입니다. 성경이 지지하는 세계관이 아니에요. 이거는 지옥이 되는 첩경입니다. 가정과 부부 생활이 지옥이 되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두 사람이 함께 있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지옥이죠. 한 배에 탔는데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노를 저으러 가고 그래요. 양쪽으로. 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느 쪽으로 나아가지 못하죠. 그래서 스탠리 하우스워드라고 하는 신학자가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예외 없이 그릇된 상대와 결혼한다. 얼마나 끔찍한 말입니까? 우리는 예외 없이 그릇된 상대와 결혼한다. 우리는 내 자신이 배우자를 잘못 선택해서 내 자신이 지금 힘든 삶을 살아간다고 해석합니다. 그런데 그런 해석을 하는 사람은 그 외에 어떤 상대를 만난다 하더라도, 다른 어떤 배우자를 만난다 하더라도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자기 중심적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한 나와 너를 만나게 하시고 그 자기 중심성이 아닌 하나님과 서로를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자로 훈련하여서 마침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삼으시려고 하신 계획 속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결혼의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분위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미국의 한 심리학 단체에서 행복한 부부가 되기 위한 몇 가지 팁을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네. 하지 말까요? 예, 하세요. 어떤 분 하세요라고 하셨어요. 하겠습니다. 서로에게 불만이 있을 때 부드러운 말로 할 것. 이거 누가 몰라요?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좀 더 구체적인 팁을 주셨어요. 부부 싸움은 말로 하지 말고 글로 하라. 자기의 떠오르는 생각과 감정을 글로 써서 논쟁하라. 그러면 소모적인 싸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두 번째, 서로가 영향을 주고받는 한 몸임을 기억하라. 여러분, 내가 내 배우자한테 상처 주는 말을 합니다. 뼈아픈 말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만 상처받나요? 아니죠. 한 몸인 내가 결국 상처받는 것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상대방의 감정을 자극하는 말을 하지 말아라. 외향적인 기질과 내향적인 기질이 충돌될 때 서로의 기질과 감정을 적절하게 이해하고 처신하라. 네 번째, 서로의 시차를 인정하라. 여러분, 서울과 뉴욕에 있는 사람의 시차가 다르지요? 예, 낮과 밤이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부부간의 생활에 따라서 서로 간의 육체적인, 정신적인 시차가 발생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서로 시차를 이해하고 배려해 주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부부싸움을 줄일 수 있고 부부싸움을 한다 하더라도 생산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사한 대표자인 박사님이 발견한 정말로 부부간에 행복한 결말을 맺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더래요. 그게 뭐냐? 가장 행복하게 사는 부부는 서로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부부라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서로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부부라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결국 가정에서 천국을 유통하게 되고, 내가 이 사람만 안 만났으면 행복했을 텐데, 내가 다른 사람 만나면 진짜 행복했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실상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결국 자기 중심적인 죄의 노예로서 지옥을 양산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다산다산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선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장차 만나게 될 배우자, 또 지금 맺고 있는 여러분의 배우자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네, 30% 아멘 하셨습니다. 네, 자녀들 빼고, 자녀들도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장차 곧 올 것을 믿고, 결국 곧 와요. 곧. 예, 나도 그렇게 될 줄 몰랐어, 저 나이 때. 사랑하는 여러분, 내 배우자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느 날 한 청년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교회는요 너무한 것 같아요. 너무 폭력적인 것 같아요. 아니, 교회의 청년부 형제 자매 비율이 이미 4대 6, 3대 7이에요. 2대 8이에요. 그럼 우린 뭐예요? 서바이벌이에요? 집단 경쟁 체제입니까? 아니, 그렇게 믿는 사람 만나라고 해놓고선 정작 저는 만날 사람이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그런 자매 청년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너무 공감이 됐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실래요? 이 성비 불균형 교회 내에. 그래서 이 자매를 만났을 때 제가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우리가 믿는 사람과 결혼하기를 권면하지만 하나님이 특수한 경우에는 믿지 않는 사람과 더불어서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허락하신다고 나는 생각한다. 여러분, 한국 기독교가 초기 전래된 후에 얼마나 많은 믿는 여인들이, 아낙네들께서 믿지 않은 집안에 들어가서, 불교 집안, 유교 집안 들어가서 그 고난 헤쳐나가면서 가정을 복음화시키지 않았습니까? 예. 우리가 성경의 원칙적인 부분이 있고 또한 유연한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한 가지 원칙을 너무 강조해서 얘기하는 것, 혹은 우리의 전통을 너무 강조해서 얘기하는 것은 현 상황이 맞지 않은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매를 마음껏 축복해줬습니다. 많이 울더라고요. 실은요 목사님, 제가요 믿지 않은 형제를 만났는데 지금 기도하는 중에 목사님 말씀 믿고 이제 결혼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 가운데 가르치는 중요한 교훈은 단지 결혼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가 교회 일에 대해서, 영적인 일에 대해서 분별할 때에 원칙적인 부분과 유연하게 분별해야 될 부분 두 가지가 함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더불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리하니라. 여러분, 청년 중에서 저는 결혼할 거예요, 혹은 저는 비혼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굳이 반대 의견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아니야, 결혼해야지, 창세기 2장 들먹을 필요 없습니다. 그래, 그럴 수 있어. 결혼 안 할 수 있어. 고린도전서 7장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만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모든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이 사람은 이럴 수 있고 저 사람은 이럴 수 있어, 저럴 수 있어, 그렇게 권면할 거야. 사도 바울도 유연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경직된 사고와 전통주의를 버리고 하나님 말씀의 복음에 따라 변별력 있게 적용하고 권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달라요.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특별히 믿지 않는 배우자와 살아가고 있는 경우에, 이처럼 믿지 않는 형제와 결혼하는 경우에 자매와 형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2절로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의 자녀도 깨끗하게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믿지 않는 배우자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특별히 아내분들을 진심으로 격려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그래요. 아니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적용이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메시지하고 있습니까?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한평생 살면서 얼마나 많이 고생합니까? 10년이 아니라 20년, 30년, 40년 지났는데도 여전히 한 곳을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에 배우자를 둔 경우 너무 많습니다. 사도 바울이 권합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아내가 믿는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느니라. 이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십자가입니다. 인간적으로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에게 격려합니다.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버리지 말아라. 그 십자가 버리지 말아라.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거룩하게 된다. 여러분, 놀라운 표현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거룩하게 해요?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죄인된 인간과 접촉할 때 이 죄인된 인간이 거룩하게 되냐고요. 늘 믿지 않는 남편 때문에 오랜 시간 고민했고 기도도 했고 권면도 했고 선물도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더 무력해지고 죄책감만 쌓여가고 하나님은 내 기도 듣지 않으신 것 같고, 그런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놀라운 복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 있는 인간이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오직 죄 없으신 하나님이 인간을 터치해 주실 때만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다.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셨을 때에 어떻게 됐어요? 부정한 그 나병이 정결케 되었습니다.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만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부정해집니다. 인간의 한계죠. 하나님의 성전이신 예수님이 죄인된 인간을 터치하실 때에 그 인간이 거룩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 예수님의 놀라운 거룩해 하시는 성전의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요? 믿는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왜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이신 예수님이 부정한 인간을 접촉하실 때에 그 인간이 거룩해 되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를 성전 삼으신 주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성전이 됨으로 말미암아 성전된 내가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믿지 않는 자녀와 접촉할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물질과 시간과 은사를 다하여서 주께 영광 드릴 때에 성전된 우리를 통하여서 그들이 거룩해지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그들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에 관한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전된 여러분과 접촉하는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이웃과 친척들이 여러분의 접촉으로 말미암아 거룩해 되어지는 놀라운 성전의 생명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따스한 교회 오랜 기간에 걸쳐서 남편과 자녀의 믿음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신 여러분, 계속해서 이혼에 대해서, 조론에 대해서 고민하신 여러분, 남편을 버리지 마십시오. 아내를 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믿지 않는 남편이 거룩하여진 역사, 지금 이제껏 교회의 역사 속에서 수도 없이 있어왔고 지금도 일어나고 앞으로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일어날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